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호세아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오늘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와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말하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요. 오늘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자꾸 귀신과 사탄과 음부와 지옥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옛말에 욕하면서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잘못됐다 욕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믿음은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의 핵심은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핵심이 바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포커스인데 중요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변질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우리는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이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호세아는요 상당히 이렇게 가정적이었고 사랑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납하고 이 비운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사갈의 21대 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여러분, 야곱의 바로 12아들 중에 9째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9째 아들, 이 바로 그가 바로 이사갈이었고 그 이사갈의 21대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구에리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3번입니다. 호세아의 활동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이 모든 것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바로 그 통일왕국 시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잠언, 여러 가지 참 좋은 성경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가 강력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발휘하려고 하다가 10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개와 2개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다윗은 자기 가족이나 챙기라 그러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로부터 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멸망할 때가 가장 역사적으로 거의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같이 분당했던 그런 권세를, 그리고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충만할 때, 정말 좋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바로 메데 파사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를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요 아수르 제국. 여러분, 이런 제국,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쪽으로 쳐들어가죠. 여기 뭐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스파르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를 다 점령합니다. 애국까지 점령하고요. 그리고 여기 터키를 점령하고 서아시아를 점령하고요. 이 군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와서 여기 스파르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이 협곡이 있거든요. 이 작은 협곡이 있어요. 이 협곡에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과 그죠? 페르시아 군대 뭐 몇십만 명 정도 되죠? 엄청난 그 군대가 여기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 영화가 바로 그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바로 요 협곡입니다. 아주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곡을 막고서 300명이 수십만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과 싸우는 대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데파사 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기에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죠. 북이스라엘이 13대 왕으로서 역사상으로 전무후무한 번영을 부과했던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전무후무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너무 부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전투기를 만들고, 그죠? 화포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대단하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요,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북왕국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 북왕국의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윗줄에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말하자면 아수르 제국이 점점 부강해지고 이들이 터키 쪽으로 쳐들어오고요, 이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점점 이들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은요, 돈을 가지고 메데바사 제국, 아수르 제국에 가서 돈을 바치고 애굽하고요, 친교를 하면서 우리가 혹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점점 이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요,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샤바샤바 하면서, 정치인들은요, 우리나라를 좀 지켜줘, 이 정도로 바쳤으니까 좀 적당히 봐도, 그러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애굽에 가서도 샤바샤바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와서 좀 도와줘. 예, 이런 외교적인,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왕국 지도자들, 제사장들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요,
세 번째 줄에 있죠.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만큼은 면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들. 두 번째, 일반 백성들입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은 어쨌거나 돈 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을 그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만 좀 구원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해도 왜냐? 자기들이 여전히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일반 백성들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죠? 편안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신 숭배는 물론이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 행위들을 섭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뭐 했다는 겁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문제가 이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며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자신들도 동참하고 더 큰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죠. 첫 번째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 두 번째요, 백성들. 세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변질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그게 아니다. 오늘 21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정치 지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요, 나와 항상 이 말씀이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패 상황으로 북왕국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 통해서 경고합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제 북왕국은요, 결국은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느냐, 지난 20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봤는데 그들은요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죄악이 풍성해지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요 돈을 의뢰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외교, 그러니까 자기 외교 정책을 더 의지하고요,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죠? 그러면서 도망가려고만 생각을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도 부를 축적하며 바로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됐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네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뒤로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폐역, 이런 폐역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고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의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죠. 가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딱 준비하고 이놈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둥이를 뿌라푼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엄마 일주일 정도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몽둥이가 안 보이고, 야, 나 제대로 먹고 사나? 뭘 어떻게 잘 사나? 걱정을,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괜찮지하게 돌아오면은 몽둥이를 듭니까? 아니면 한번 이렇게 고생했다고 안아줍니까?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안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틀 3일 만에 돌아오면 두들겨 맞고요. 한 열흘 정도 만에 돌아와야 조금 밥 챙겨 먹습니다. 알았죠? 너무 빨리 돌아오면 빨리 맞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오는 게 천만 다행인 거예요. 이상하게 가네. 그죠? 우리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이죠. 핵심 단어 한번 보세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자,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그러면은요 기억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뭐예요? 예? 고멜의 음란, 고멜의 음란, 고멜의 음란 요거밖에 기억 못합니다. 자,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고멜이 어떤 죄를 범하였고 고멜이 무슨 죄를 범하였고 고멜이 어떻게 했고 이것만 기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성경인데 우리는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를 협박하고요, 급박하고요, 상대를 겁주고 그래 계속 구원받을 줄 알아? 이러면서 이상한 무당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4번에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이 무조건적 사랑과 그 인내, 용서, 회복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그 인내와 용서와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른쪽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호세아의 기본 구성이라는 게 있죠. 1절부터 시작해 1장 1절에서 4장까지는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이고 방탕한 고멜이고요. 고멜의 회복이죠. 근데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회개를 촉구하고요.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바로 호세아 그러니까 고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할게 바로 용서하고 회복시킬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14장이 있는데 14장 가운데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요 10장을 거쳐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 회개해라, 용서할게,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킬게, 너희를 부강하게 할게. 막 떠나갈까봐, 혹시나 떠나갈까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애절한 참 호세아를 보다 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야,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참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왜 이렇게 연연하실까? 왜 이렇게 매달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한 게 바로 이 호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 4번에 네 번째 줄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났어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죄악된 우리를 구속하셨다,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여러분, 범죄하면 비록 징계하십니다. 맞습니다.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끝내는요,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자,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뭐 한다고요? 용서하신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5번 해볼까요? 핵심적인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20년, 30년, 50년을 하고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맨날 두려워해요. 맨날 무서워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감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항상 무서워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면 징벌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제발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랑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완성. 예? 창세기는 이 레위기를 하고 나니까요 지금 민수기 벌써 3장까지 들어갔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궁금해가지고 민수기는 도대체 뭘까? 창세기는 보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고요. 11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야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백성 삼았는데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75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75명이라는 인구가 바로 이곳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75명이 가서 거기서 400년, 430년을 지내고 탈출하는데 약 250만 명, 아니면 약 400만 명까지도 보긴 하는데 250만 명이라는 인물이 애굽에서 나간다, 출가한다, 애굽을 나간다. 그래서 애굽을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세상이죠.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게 출애굽기고요. 예. 그리고 레위기는요, 그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죠? 레위인들이죠. 여러분, 모세도 레위인이었고요, 아론도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족속들을 불러서,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레위기고요. 레위기. 제가 레위기가 뭔가 싶었는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 레위인들을 위한 글이 레위기이고 제사장들을 위한 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만민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지금 이제 3장까지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2지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멈춰야 되고 어떤 대응을 맞춰야 되며 어떤 대응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군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 민수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요 텐트를 쳐야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신앙을 떠나는 젊은이들 보면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첫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 성막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요 텐트를 쳐도 성막 중심으로 쳐야 되고, 나아갈 때도 제일 처음에, 그죠? 네 6개 지파가 먼저 가고 성막을 가운데 세우고 뒤에 6개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중심은 항상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아직 신명기는 아니지만 신명기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신의 명령이죠. 당연히 신명기잖아요. 신의 명령,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죠. 저도 참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뭔지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목회자라며 목회자들은요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걸 하다 보면요 레위기 이거 다 끝나자마자 책들이도 하고 싶고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좀 잠시라도 좀 어디 좀 도망갔다가 한 일주일이라도 도망갔다가 오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바로 또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수기 벌써 3장까지 하는데 참 말씀이 재밌어요. 예? 말씀이 너무 재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뜻이 너무나도 참 진짜 오묘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예,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은요 아침에 해가 뜨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죠. 공의, 의롭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인애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될 때라는 것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장이 4장이죠. 이 4장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그 원인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무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없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어요. 제사장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 중에 불렀다는 뜻은요 그 사람을 권세를 잡아 세운 게 아니고 종으로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른 것인데 오늘날 무슨 목회자가 교회 리더자가 돼 있고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왜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가 특징이 그거예요. 이게 형태가 이렇게 보면은 담임 목사 말씀과 성경이라고 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색이 누런색의 무슨 황토거든요. 담임 목사 임상광은 땅 밑에 있어요. 보통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역삼각형. 우리는 역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지에서 가지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진 거예요. 이 말씀으로서 녹아지고 말씀으로서 심겨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소스를 먹고 여러분들이 나무같이 자라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이 지도에 이 주보에 보면 형태가 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 이름도 빼버렸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옷으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한개 집에 미안한데. 자 4장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무지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자기의 직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목회자들, 제사장들을 향한 질책과 책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하나 다 꼬집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이거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눈이 뜨여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전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예, 여기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기도를 기도하면서 막 방언, 능력, 은사 예? 막 이런 것들로 온통 물들여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팽배하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의 무지가 아닌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호세아서가 존재한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6번의 네 번째 줄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 교회 지도자들의 그 책임의 막중함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 안 읽으니까, 예? 그죠? 안 읽으니까 우리는 더듬거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읽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찬히 또박또박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밑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성공적인 이야기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귀 기울입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30대 누구가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 눈이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귀가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또 뒤지면서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번뜩이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만 하면은 졸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설교만 하면 무슨 잔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 잔소리, 그 다음에 더 듣기 싫어하는 게 목사님 설교.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사실이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삼아주셨습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들은 왜 제사장 삼았고 왜 왕같은 제사장 삼았고 택한 족속 삼았으며 거룩한 나라 삼았느냐? 왜 했느냐?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와 현대 성도들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이 거울에 비춰야 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BC 8세기 경은 북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부과하던 때로서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현대 사회와 비슷하다. 여러분 오늘 시대와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의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뭐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 간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과학, 물질, 이데올로기 등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른쪽 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막 죽이라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가 갖고 있는 욕망,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갖고 있는 탐심, 이걸 죽이라. 어떻게 합니까? 이 욕망, 탐심이 뭐라고 해요? 첫째는요 음란, 두 번째는요 부정, 세 번째는요 사욕, 네 번째는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따라서 이런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같은 우상에 현혹되어서 참 신앙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막중한 직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 끊임없이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요 욕심,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바로 16장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뭘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더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돼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은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도 뭐라고요? 비웃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웃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맞습니다. 결국 미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어지는 게 미혹이 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평생 영원토록 그 근심 속에서 자기를 치게 되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 국가를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국가, 사회는 둘째치더라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더럽고 치사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목회자들이 바로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데 가르쳐주면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직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모든 세상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4절 그러즉 서서 진리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삼고 말씀으로 허리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호신경 가슴을 가려야 되죠. 화살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호신경으로 가슴을 가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은 여러분 신발 항상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튼튼하지 못하면 두렵죠. 가시에 찔릴까 발에 베일까 여러분 걱정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신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18절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되 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여러분 기도하되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나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로서 목회자들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세 번째 교회와 성도 각 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길로 달려가서 끝내 멸망을 자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